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을 바라봅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여 또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면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맞죠? 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우리의 사람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명이 있어서 10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자녀를 뒀다. 그것은 굉장히 부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10명이나 주고 양도 많고요. 낙타도 많고 소도 많고 암나기도 많고. 근데 이 많은 것이 지금 그 욥이 고난받기 전 상황이거든요. 이게. 욥이 고난받기 전에도 양이 7,000마리. 그럼 부자죠. 여기 우리 앞에 양 한 50마리씩 옵니다. 근데 양이 50마리도 아니고 500마리도 아니고 5,000마리도 아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낙타요. 낙타. 아시죠? 낙타. 사막에 있는 그 낙타. 근데 그 낙타가 굉장히 크잖아요. 낙타가 10마리만 있어도 엄청 부자인데 100마리, 1,000마리, 3,000마리. 참 부유한 사람이죠. 소도 500결이. 500결이라는 것은 1,000마리란 뜻이에요. 소를 1,000마리를 키운다. 저희 집 옛날에 소 1마리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 소 1,000마리. 이야, 거기에다가 암나기가 500마리. 그러니 나기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이 500마리예요. 지금 말 한 마리에 몇 억 가잖아요. 한 3억? 아파트 한 채네요. 3억 갖고 아파트 못 산가? 어쨌든 와, 그러면 말을 1억이라고 치면 500마리면 얼마요? 50억? 1억? 500억. 500억이면 부자요, 아니요? 거기에다 다른 것까지 합치면 와, 엄청난 부자네요. 그죠? 정말 많은 부자인데요. 뭐 조 단위 정도 나오겠는. 굉장히 큰 부자였네요. 근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이 평가를 내립니다.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욥이 이렇게 부유했던 욥. 근데 이 욥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냐면 욥은요. 자기 자녀들이 혹여라도 잔치를 하다가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그 잔치가 끝나는 그 다음 날에는 자식들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그렇게 하질 않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난다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받을 복이, 주를 두려워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주를 두려워해 보세요. 주를 경외해 보세요. 경외란 말은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을 경외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24시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죠? 그럼 정신 차리고 살죠. 함부로 살지 않죠. 함부로 흥청망청 살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24시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야한 동영상 이런 거 보지 않고, 이상한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주님의 존전 앞에서 늘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신을 차리겠죠.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 앉아 계세요. 저 셋째 하늘에. 근데 내가 보좌 앞에서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못 보죠. 못 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보좌 앞이라고 생각하면 동영상을 못 보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가도 그분은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엇을 숨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안 한 것처럼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그분이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함께 가잖아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남편은요, 어디를 함께 갈 수 없어요. 남편이, 저에게는 제가 여자고 남편은 남자라서 공공 화장실을 갈 때요, 남편은 남자 화장실로 가고 저는 여자 화장실로 가요. 그럼 떨어져서 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친한 부부라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은 저랑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순교의 현장으로 가더라도 예수님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부부가 가장 친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부보다도 더 친한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시죠. 아버지. 우리랑 안 떠나요. 그니 얼마나 우리랑 친밀합니까? 사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진짜 아주 가장 깊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서 정말 실천하면서 간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두려움이 없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현수막 만든다고 해서 지구를 곰곰이 봤더니 참 넓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살면서 뭘 아등바등 싸우고 힘들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지구만 봐도 엄청 넓던데요. 네. 지구만 봐도 많이 넓읍디다. 많이 넓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구보다도 더 크신 분, 은하계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사실 주님이 계시는 저 별나라에, 그 별나라에 가려면 뭐 보통 몇 억 광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우리가 셀 수도 없고요. 그런다면 평생 그분을 볼 수가 없는데, 또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하고 교제할 수가 있죠. 욥이 있었을 시대에는요, 그분은 욥 속으로 들어가 계시질 않으셨어요. 그분이 오셔야만 욥은 그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친히 오셨어요. 그분이 친히 우리 속으로 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야 우리랑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속에서 왕으로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랑 함께 거니시고 이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분 같아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세상에 어떤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남편이 힘들게 해도 또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회사가 너무 힘들게 해도 환경이 너무 힘들게 해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랑 함께 살러 오신 창조주가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욥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를 못했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아담하고 교제했고 아담은 직접 주님을 봤고 주님과 자주 교제해도 그래도 사고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교제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주 주님을 보고 동산을 거닐고 직접 말을 하고 아담은 날라도 다녔고 빛으로 충만해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고 지구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모든 동물들과 소통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범죄하더라.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몇 번만 해도 절대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근데 아담은 범죄하더라고요. 범죄하더라고. 근데 욥은 주님을 뵙진 않았는데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한날에 욥의 10아들이 죽습니다. 7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가 한날 죽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요.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큰 바람이 거친 들에서 와요. 집에 내 모퉁이를 쳐버리니까 그 집이 다 무너져서 그 청년들이 함께 그 집에서 음식 먹고 있을 때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우리 토네이도라고 생각하면 돼. 토네이도가 집을 덮치면 다 죽어버리죠.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욥,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욥인데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동방의 사람이었지만 지금 지구라는 세상에 욥처럼 이런 사람은 없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알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일이 터지는 어떤 일?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려. 여러분 우리 보통 자녀 2명 있어요. 3명, 많아야 3명, 많아야 4명, 1명. 근데 그 자녀가 다 죽어버렸네. 10명이 10명.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이게 무슨 일일까? 소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이런 재상가가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다 빼앗아 양도 가져가 버렸어. 그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대.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졌어요. 고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자기 혼자 피해왔다. 종도 엄청나게 많다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종이 한 300명 있었어요. 그럼 욥에게 종은 몇 명 있었겠냐고요. 아무리 작아도 한 500명은 있었겠다. 다 죽어서 1명 피해서 왔대요. 또 어디서 1명 피해서 왔대. 그 얘기를 합니다.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여서 자기 혼자 나귀와 소 다 데려가고 자기네들을 칼로 죽여서 혼자 피해서 왔다는 거. 그래서 이 종들이 종 3명이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피해서 왔다고. 참 엄청난 일이죠. 같은 날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같은 날. 한 날에. 욥기는 굉장히 뒤에 42장까지 적어져 있지만요. 아주 날이 긴 날이 아니에요. 욥 친구들 얘기할 때 거의 한 날에 설명이 다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적다 보니까 42장이 돼요. 38장부터는 주님이 나타나시죠. 직접 욥에게. 근데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번 어쩐 자매님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자기 딸 데려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은행으로 쫓아가잖아요. 그 애 살릴. 근데 여기 지금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앞이 깜깜해버리죠. 한 명의 자녀만 주님이 데려가도 어려워. 한 명의 자녀만 무슨 사고를 당해도 죽었다는 통보만 받아도 하늘이 무너져 내려서. 그런데 10명이 다 죽어버렸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재산을 다 뺏겨버렸네. 지금 거지가 된 상황이 돼버렸네. 아내하고 자기만 남아있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욥기를 읽을 그게 아니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함. 땅에 엎드려 예배해요. 내가 엄마의 품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고 아이들과 재산을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고 예배함.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는. 제가 처음 욥기를 읽을 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인물이 있을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하늘에 하늘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어요. 어떻게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사탄도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려면 선과 악이 있어야 돼. 선도 만드셨으면 악도 주님이 창조한 거. 그러나 왜냐하면 자유의지에게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선만 있다. 그러면 로봇이잖아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네, 악이 있어야 선을 선택하죠. 악이 있는 상태에서도 선을 선택해야 진짜 자신이 바르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선도 만드시고 악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 심판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자, 주님은 이것저것을 만드시고 우리가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을 선택하시니까. 모든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악을 선택해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죠. 악을 선택했어.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놨네.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 자,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기만 있었겠어요? 에레미야 23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늘회의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열왕기상에 보니까 열왕기상 22장에 한번 볼까요? 하늘회의를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앓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렇게 말해요. 한 영이 나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늘의 망군이 여호와 앞에 딱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쫙 쓰고 사탄도 옵니다. 사탄도 하늘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에레미야 23장에도 보니까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늘 회의에 참여합니다. 스갈에서에도 보니까 거기에 스갈의 3장에 나오더라고요. 하늘회의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발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보통은 검사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지금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로 딱 쓰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공평하게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도 이 지상에 있는 법정도 하늘의 법정하고 그걸 보고 따서 하는 것 같아요. 판사가 있고 판사가 이제 주님이 아버지시라면 한쪽은 검사가 있어. 검사는 사탄. 그 다음에 변호인은 예수님. 딱 이렇게 변호사는 딱 씁니다. 그리고 피고가 있죠. 죄를 지은 사람 앞에. 그러면 검사가 보통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음란물을 날마다 보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어찌고 저찌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정말 피고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검사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인 말씀하세요 그러겠죠.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기 있는 제 몸을 보옵소서.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저 아들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저 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방망이를 칩니다. 땅땅땅 무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법정은요. 이 지상의 법정하고 달라요. 엄청 엄격하죠. 지상의 판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그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변호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더라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것입니다. 범죄를 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냐면 심판자이신 주님이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보냈단 말이에요. 인류를 살리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신약에 와서는 알고 있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약의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의 회의를 거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이 보이겠죠. 근데 거기에서 사탄이 왔길래 사탄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아, 마귀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구나. 지구를 두루 돌아다니는구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이 축복하고 복을 많이 주고 소유물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다 해주니까 걔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걔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고 걔를 쳐보면요 걔 바로 주님 욕할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이런 존재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의 손을 펴서 한번 걔를 쳐보세요. 그럼 바로 주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좋다.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길게. 사탄 너에게 맡길게. 다만 걔 몸에는 손대지 마. 사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을 다 시작합니다. 사람 시켜서
욥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다 죽이고 칼로 빼앗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아니 사탄이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토네이도를 굴릴 수 있어요? 큰 바람이 거친 데에서 오게 지금 하나님께 허락받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래? 그럼 내 종 욥을 시험해봐. 시험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를 사탄이 꼬셔서 가서 빼앗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넣는 거죠. 악인들이 그냥 악한 줄 아십니까? 사탄이 어떤 생각들을 줄 때 그 마귀가 생각을 줄 때 그것을 붙잡잖아요. 그래서 가서 살인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요. 빼앗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기도 하죠. 하늘에서 불도 내려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탄, 이 사탄요 용이에요. 용. 옛뱀이라고 말하는 사탄이. 옛뱀. 아담에게 와서 꼬셨던 옛뱀. 이 존재가 여러분 용에게서 입에서 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존재가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뒤에까지 결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능전지하신. 근데 이 사실을 욥은 몰라요.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 욥의 10 자녀가 다 죽어요. 이 일로 인하여. 자녀도 다 욥의 소유물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건드려 버리는 것은 극도의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자녀를 10명을 잃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명예도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 재산도 다 땅바닥. 자식도 다 죽었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은 죄를 얼마나 저질렀기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죽고 하늘이 노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욥이 그런 입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하늘 회의에서 다 결정돼 버린 거예요.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욥은 이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 펼쳐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욥을 볼 때 하늘 회의에서 어떤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아요. 범죄로 인해서.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No.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사탄은요, 제한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것을 아신 상태에서 한번 보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식이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뺏기고 다 불타버리고 들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불이 타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어떤 상급을 우리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상을 보고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상을 보고 막 달려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상 주시겠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만을 갈망하면서 걸어갑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더 성장하면 우리가 받았던 그 면류관을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받았던 면류관을 내어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는 우리의 호흡조차도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주님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힘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이 몸도 주님으로부터 와서 생각과 감정인 영혼도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님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성숙해 있을 때의 표현이죠. 더 이상 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숙해 있을 때. 네, 여러분. 우리가 보상이 없이도 상이 없이도 욥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안전케 지키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악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화재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안전케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날마다 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의가 먼저 입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전부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고객들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입게 하셔서 그 고객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다 사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욥이 지금 자식이 10명이 죽어버리고 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불타버렸을 때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하며 욥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그러기 쉽지 않겠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부터 나올 거예요. 회사 부도만 나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매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보통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한날에 우리 자녀들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어떤 해가 일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의인이 당하는 욥이지만 욥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을 해요. 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 욥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10명이나 죽었는데 재산은 그렇다고 치고 주신 분도 주시오 취해 가신 분도 주시니 주를 송축합니다. 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신뢰가 커요. 어렸을 때 그 진이가 어릴 때예요. 내가 한 2살이나 됐을까요? 2살이 아니겠지. 1년 아직 안 됐을 땐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근데 저희 집에 저희 남편이 그때는 다른 지역에 가 있었을 때예요. 항상 그럴 때 저에게 어떤 테스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는 돈이 없었어요. 남편은 어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참 돈을 훈련할 때겠죠 그때가. 근데 아이가 설사를 해요. 설사를 하고 토를 하고. 그때 신앙이 참 좋았을 때예요. 근데 애가 처져요. 근데 이 포카리 스웨트를 하나를 사서 먹이고 싶었는데 제게 돈이 2,000원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려면 적어도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면 3,500원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저한테 그 돈이 없는데요. 주님이 일체의 돈을 꾸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내 앞에서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예. 왜냐면 그때
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도 가까이 계셔서 전화 한 통하면 도와주실 수도 있었고 했는데도 전화를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편 바로 쫓아오겠죠.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처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장난꾸러기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던데요. 근데 제가 주님을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3일째 되던 날은 아예 안 움직여요. 숨도 너무 약해져서. 그래서 아이가 그냥 누워있죠. 눈도 뜨지도 않아요. 너무 토하고 설사해서 지쳐버린 거죠. 젖도 먹지도 않고. 그때 제가 이 욥의 심정을 조금 경험했어요. 저는 자녀가 둘인데 둘째 아이가 그렇게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이 아이를 살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를 때예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 안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경험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3일째 되던 날 아이가 거의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부분에 여기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3일째 저녁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나니까 아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젖도 먹고. 제가 그 고백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이 아이의 소유가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어요.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저희 남편이 와가지고
저 많이 혼났어요. 아니 그런 위급 상황이 되면 나한테 연락을 하지 어찌고 저찌고. 주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서도 하필 우리 남편이 한국에 나오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진이가 아팠어요. 아플 때 그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적용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 근데 그랬을 때 그 위급 상황이 항상 보면은 근데 대상자가 맨날 진이었네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설사나 구토가 그때도 설사나 구토네요. 그냥 장이 꼬여가지고 얼굴이 그냥 파래지죠. 근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주님께서 다 고치시잖아요. 그때 현재 상황은 항상 위급 상황이에요. 긴장. 근데도 그때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막 응가가 다 새버리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또 항문을 붙들고 항문은 정상으로 회복되라고 했을 때 또 주님이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근데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누군가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의 주권적인 것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42장에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2,000마리죠.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의 딸들이 너무 이뻤고요. 그 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 오래 살았다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자식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4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의 손자까지 오래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보면 주님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욥이 두 번째 2장에서요. 욥의 몸을 치게 합니다. 욥의 몸을 쳤을 때도 욥은 자기 부인이 그랬어요.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왜 지키냐고 하나님을 그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부인이 말했을 때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태의 욥은요. 어떤 상태냐면 몸에요. 악성 종양이 퍼졌어요. 악성 종양이면 암이죠. 그게 피부에 퍼져서 피부를 가려워서요. 기왓장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보면 우리 저기 뚝배기 있잖아요. 뚝배기 깨면 그게 그 독이잖아요. 그 뚝배기 깨가지고 몸을 긁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려워서. 그러니까 몸에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살 속에서 구더기가 나와. 그런 상태에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 완전히 헐크야. 저게 진짜 내 친구 욥 맞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울어요. 욥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못 해버려요.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욥이 그래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행한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해버려. 이게 욥의 교만이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게 시험 가운데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시험을 치지 않았으면 욥은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욥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늘 회의에서 결정이 돼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욥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러나 그가 자신이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해버렸어요. 이런 교만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해오리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말하죠. 내가 저 하늘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여기서 땅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똑똑하면 말해봐. 자신이 똑똑한 것처럼 나중에 욥기에서 드러나요. 근데 욥이 그것을 보면서요. 자기가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다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은 깨닫지도 못한 것을 스스로 말했고 했다는 것.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줍니다. 자기의 교만함이 다 사라졌어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던 그 교만한 숨겨진 교만함이 겉으로 다 드러나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욥의 건강의 부분들도 다 회복시켜줘. 결국은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없었다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교만함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의 그 경외함은 진실된 경외함이 되겠죠. 그리고 교만함이 꺾어진 상태의 경외함이 되죠. 겸손함.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욥처럼 결국은 욥처럼 겸손해야겠다. 우리도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거나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구정물들이 올라오잖아요. 더러움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평가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만져주소서. 나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욥이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자신의 몸을 쳤을 때도 원망하지 않은 것을 훌륭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은 욥에게 너의 죄악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나는 왜 그런지 몰라. 하늘에 의해서 있었으니까요.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 부분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해버리는 그 욥, 자신의 교만함 다 드러나죠. 아주 아름답게 또 빚어진 거죠. 이 날짜가 이 시험을 하고 주님이 다시 축복하기까지의 날짜가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의인이 많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구나. 저는 제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겠다. 또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함이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행동을 잘해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다. 라고 고백해야겠더라. 기도하겠습니다.